안녕하십니까. 황보태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인간의 내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서에 나타난 인간의 내세에 관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했던 그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셈치고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보다 더 인간의 내세를 분명히 말씀한 내용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내세가 어떠할 그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다시 생을 감각 그대로 의식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신약에 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편지글을 남긴 사도 바울의 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구태여 부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변화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갈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 변화된 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일 죽을 테니 막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불행하게도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혹은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고 비유, 상징, 은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이라는 곳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거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던 마귀도 유황이 타는 불꽃에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밤낮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짓 예언자하고 짐승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구나, 이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짐승하고 거짓 예언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도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도 들어가는 지옥에 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와 짐승은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19장에 나오는 그 짐승, 거짓 19장 20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와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승을 표현할 때 대부분 한 국가, 아주 악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국가를 짐승으로 말합니다. 그거는 다니엘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말하며, 여기에 거짓 예언자 역시 이거는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양으로서 용의 말을 하는 그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뒤로 계속 읽어보면은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배반하는 하나의 거대 조직을 상징화해서 한 것이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사람이 바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 하는 것은 참 좀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결국 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하고도 상당히 배치가 될 뿐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말씀 보고 여기 봐라,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써놨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읽고 몸은 죽지만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몸과 영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같은 걸 말합니다. 몸도 멸하고 영혼도 멸하다. 어디서? 지옥에서. 이거는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불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경을 그 구절을 그저 대충 보고 함부로 말하면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일관된 주장으로 우리에게 제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 성경에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성질을 흐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상당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망령되이 말한다 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는 어떤 피든지 먹지 마라, 구약이 그래 말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피를 인육도 먹고 내 피도 마셔라, 안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은 곧 구약의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이상 들었지 않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에 보면 음부에 들어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욥기에서는 음부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왕이나 악한 자나 누구나 들어가서 쉬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음부에 들어가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 되면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음부하고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음부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은 구약 성서의 음부는 찜질방처럼 아늑하고 참 지내기 좋은 곳이라면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음부는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와서 저 구약 성서의 음부를 리모델링해서 아주 지옥으로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죽음은 실제 죽음이라기보다는 율법이 다 폐해진 후 바리새인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떻게 일목상통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배어 있는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또 이해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옥불 교리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의 정신, 사랑의 하나님을 묘사하기보다는 그건 악마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고문기술자다. 영원히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애기고 성인이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부모 잘못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넣어서 고초를 주는 하나님은 그런 고문기술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가, 그거는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